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고 우리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 우리 5계명이 무엇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의 문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겁고 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권위가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권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자를 두셔서 사회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가정도 동일하지요. 부모님 밑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부모의 보살핌과 돌봄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때로 부모가 그릇된 권위를 사용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의 질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순종을 요구할 때에 그 순종을 거부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를 보존하시기에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돌려야 할 공경, 그 효, 그것은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질병에 걸리고 또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홀로 살아갈 때에 고독의 문제도 있지요. 그러한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잘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권위를 주 안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자리에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모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는 언약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육이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이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권위자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권위들을 바르게 행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신 그 질서 가운데 지혜롭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우리의 숨입니다. 그 코에 호흡이 있지요.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생명, 이것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숨과 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 코의 호흡, 그 숨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훼손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반역과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권자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또 멸시하고 욕하는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미워하고 멸시하고 또 욕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것은 살인의 감정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의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랑의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이웃과 풍성한 생명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찬양이 있지요. 그때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 땅에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이 나의 삶을 결정하거나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만족이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이 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만족해야 할 때에 이웃과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그 관계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형제도 또 정당방위 전쟁 또 낙태 존엄사 또 자살의 문제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 남의 아내나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아내나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의 문제가 결혼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그러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발을 아주 엄하게 합니다.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약혼도 이미 혼인관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결혼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이고 그 결혼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한 몸 이루게 하십니다. 창조에 있어서 절정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창세기 1장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람이라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람으로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주께서 맡기셨지요. 그런데 아담 홀로 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와 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직분들을 감당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 선악과를 통해서 계명을 부여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계명을 부여하셔요. 아담과 하와를 언약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아담을 언약관계로 부르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 홀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요. 근데 그 하와를 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주시지요.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 그 도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있을 때 아담 홀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지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그 결과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장 버전에 따르면 그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를 이 부부관계 속으로, 결혼관계 속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 홀로가 아니라 아담에게 함께하는 짝을 주셔서 함께 연합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셔요. 그 연합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절정은 아담과 하와의 연합, 결혼에 있고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계명에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창조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입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어도 결혼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는데 이 부부관계를 두셨는데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와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 땅에만 있지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그것을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또 부부가 함께 주님의 계명, 주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어떠함,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1절 32절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부부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합하고 또 사랑함으로 또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제도,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 연합의 비밀들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영광,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또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부관계의 이 결혼 제도를 깨트리는 그 결정적인 죄가 바로 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결혼과 상관이 없는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형벌을 크게 두지 않아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말 맞죠? 근데 이 다말이 남편을 잃어요. 그 남편의 형제가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침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나 다말을 벌하시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그런 심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 관계가 아니고 약혼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간음하게 되면 그 여자를 자기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그렇게 구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결혼 관계 속에서 이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거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엄한 벌을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그 이유는 이것이 결혼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이 기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거의 다 망가져 가지요. 성에 있어서도 즐거움의 도구가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로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이처럼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을 나타내고 신약의 버전으로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 연합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약의 버전으로는 삼위일체 연합,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읽은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성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이 성적인 연합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목적,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낳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신 그 목적들을 이제 쉽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거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어떤 것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습니까? 아닙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 아마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결혼은 음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을 죄악시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된 관계 속에서 비롯된 성적인 쾌락을 금지하는 것이지요. 우리 잠언 5장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관계 속에서 이 성적인 연합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임을 잠언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계명은 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성의 문제를 다루는 그 핵심은 이것이 부부관계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깨트리면 이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놀라운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그 형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신 결혼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서를 따라 그렇게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결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결혼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주시고 또 부부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관계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의 직분을 따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또 그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부부의 연합 속에서 그렇게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또 함께 지체들의 나눔 속에서 가정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섬기며 그렇게
함께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또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참으로 우리 각 가정이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가정들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